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두 절을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이 되어지려고 하면, 그리고 그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생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실제로 우리의 현장에서 감당하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그래서 중요하면서도 아주 급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생각 밖에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동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냐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시작과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냐를 하나님 보십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동기를 가지고 결국은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시작하는가? 당연히 목회자는 어떤 동기여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과 함께 우리의 동기가 있다면 전도의 사명을 갖고 우리는 시작한다면 하나님과 가장 맞을 줄 믿습니다. 이게 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또 숨은 동기들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그거 다 아시거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목회자는 오직 생명운동,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는데 우리에게 사실은 따라오는 응답이 교회 부흥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깊은 곳에 교회 부흥이 우리 안에 동기로 들어있다면, 그게 우선된 동기라면 하나님 보실 때는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정말 중요한 인도들을 결정적인 순간마다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사소한 것,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전도의 문을 열어 가시는데, 우리의 동기가요, 이게 교회 부흥하고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볼 때는요, 그게 너무나 하잘것없는 것들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동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거듭된 실패를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한다? 그게요, 뭔가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보려고 그런 동기로 한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회자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동기를 항상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과연 정말 우리 한국 교회, 또 세계 교회에 과연 이 가슴이, 이 동기가 우리 주님과 딱 맞는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서 우리 주님이 처음 부르실 때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게 주님이 부르신 이유입니다. 또 평신도들이 처음 복음을 받을 때, 예수를 믿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요, 처음 예수 믿게 되어지는 동기가 자신의 질병 문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 시간 지나면 곧 한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내 병이 나아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 병이 나아버리면 어떻게 되어져요? 나았다고? 그러면 이제 나았으니까 문제가 이제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기쁘다 했는데 문제는 뭐죠? 다시 병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더 큰 병이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그때는요 이제 무너지는 거거든요. 거의 근데 보면 시작이 이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동기를 빨리 바꿔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 문제에 시달려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영적 문제에 시달리면 갈 데가 없어요. 여기저기 다 방황하다가 무속인에도 가보고 절간에도 가보고 뭐 별의별 다 가보는데 결국은 올 데가 어디밖에 없냐? 참 복음이 있는 교회 외에는 올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정말로 자신의 영적 문제를 뛰어넘어서 오직 그리스도를 딱 붙잡아야 될 분명한 동기를 회복하지 못하면 이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시달리는 겁니다. 시달리는 게 끝나질 않아요. 뿐만 아니라 처음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 사실 친구 따라, 아는 사람 따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 따라 뭐 이렇게 저렇게 옵니다. 결국은 사람 따라서 오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 따라서 오다 보니 사실 오늘도 메시지 속에서 교회가 부흥되어지려고 하면 결국은 전문인들은 뭐가 맞아야 된다 그럽니까? 정서가 맞아야 돼요. 정서가 맞아야 되는데 그 정서가 안 맞아지면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문제는 그거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나하고 통하는 사람 이 말이 통하는 사람, 취미가 통하는 사람, 뭔가 교회에 있으면 같이 뭐 어쨌든 차라도 한잔 편안하게 마시면서 대화할 사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동기에 가장 깊은 곳에 있다면 그거는 틀린 거거든요. 정말 평신도라 할지라도 결국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 가슴이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때부터 올바른 시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예 그의 인생 속에 정말로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배설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정말 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확인을 해야 돼요. 정말 이게 복음 맞냐? 나의 동기가 정말 복음 맞냐? 오직 복음 때문이 맞냐? 똑같이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또 실제 아브라함이 함께 말씀을 받고 함께 출발을 합니다.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죠? 그 속에 동기를 갱신해내지 못하면 아브라함도 똑같이 롯을 의지했고 롯도 아브라함을 의지했고 그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갱신을 해냈어요. 그래서 결국은 롯을 의지하지 않고 떠나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롯도 어떻게 되죠? 아, 내가 내 삼촌을 이제 의지할 수 없으니 나도 우리 삼촌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갔으면 결과가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롯의 인생은 무너지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축복에 가신 겁니다.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에서, 야곱. 물론 말씀에는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에서는요 놓쳐버렸어요. 완전히 육신적으로는 뛰어난 자지만 결국은 복음의 이 동기가 그 언약 안에 들어있지 않은 겁니다. 원래 장자에게 하나님은요 이 언약의 계보에 우선권을 줘요. 근데 나중에 처음에 이 에서가 배고픔으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뭘 팔아버렸어요?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그날이 동짓날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팥죽 한 그릇에 그렇게 팔아버렸어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는 성경의 자세한 기준으로 보아야 됩니다. 이 사울왕과 다윗, 조건은 누가 더 좋습니까? 당연히 사울이 더 좋죠. 초대 왕이기 때문에 초대 왕에게 그 주어지는 그 혜택은요 굉장히 강합니다. 뭐 왕권 자체가요 초대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합니까? 교회도요, 교회를 처음 개척하신 목회자에게 쏠려 있는 그 주도권은요 굉장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사울은요 굉장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렸어요. 참 안타깝죠. 왜 무너졌습니까? 동기가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간 지나면요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문제가 일어나고 무너지고, 또 중직자들이 문제가 일어나고 무너지고, 결국 왜 그럴까요? 무너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자신의 신앙도 결국은 무너지고, 동기가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인격도 아니고 실력도 아닙니다. 정말 다윗은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사울보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나눴지만 정말 악한 자였거든요. 이 다윗의 성정은요 근본 자체가요 죄인이고 정말로 악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뭘 붙잡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에 대한 얼마만큼 이 많은 예언들을 실제로 언약을 붙잡고 해냈습니까? 그럴 정도로 다윗은 그 동기가 달랐던 거죠. 엘리야의 그 제자들 중에 많은 생도들과 실제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갔던 이 엘리사, 다른 겁니다. 영적인 것을 붙잡고 정말 이 시대의 갑절의 영감, 우리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갑절의 영감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육신적인 많은 것들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그 동기가 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과 쓰임새가 달라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무리들과 혈루증 걸렸던 여인, 그때 당시에 많은 소경들이 있었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고백했던 이 바디메오,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자들입니다. 특히 이 바울, 이 전도자 바울은 사실상 율법주의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하면, 이 바울은 성격이 또 우리가 봤을 때 엄청 꼼꼼하잖아요. 대충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이거는 성격이 까칠하고 정말 뭐 고지식하고, 그야말로 말씀 그대로 자기에게 딱딱 안 되면 못 견디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인물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만큼 자기를 유지해냈으니까 평안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 제가 볼 때는요 엄청 시달렸을 게 분명합니다. 그 시달림이 영적 문제로 심각하게 깊어지고 있을 그때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줄 믿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고, 그죠? 그의 영적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바울 사도는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그냥 말씀으로 듣지만 내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우리가 계속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들을 말씀을 통하여 복음으로 빛을 비추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비답해 우리가 얼마만큼 복음이 아닌지, 또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복음의 빛이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얼마나 우리 안에 추악한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지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인격과 실력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시대의 흐름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로마와 같은 그런 황제의 폭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순교할 만큼 복음의 답을 낼 수 있었던 것, 오직 성령의 신령한 은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을요, 우리가 사모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견고함이 임해서 정말 우리가 서로를 만날 때 기쁨으로 얼굴을 대하고 서로를 세우고 위로하고 정말 우리가 헌신하고 함께 원내스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급한 문제, 이 중요한 급한 문제는요,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결국은 동기입니다. 우리 속에 어떤 동기가 숨겨져 있습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의 그 나는 뭐죠? 죄인입니다. 그 나는요, 죄인이에요. 이 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주 속에 있는 자입니다. 인생 자체가요, 저주 속에 있는 자예요. 이런 나의 동기가 있다? 무슨 동기일까요? 결국은 그 끝은 저주로 가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죄 문제 해결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로 어마어마한 죄인임을 알고 그 앞에 우리는 날마다 무릎 꿇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동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완전히 생명으로 붙잡지 못한다? 복음 외에 우리가 정말로 다른 것을 주장한다? 이게 오히려 반대쪽 얘기입니다. 복음을 빙자해서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역사를 이루고 내가 아무리 대단한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 흠이 없을 만큼 정말로 사람들 앞에 내가 내세울 것이 그렇게 많아도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억만죄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죄수 중에서도 괴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 사도가 진정을 했었던 고백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빨리 해결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럽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그러는데, 왜 나한테 그러는데,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큰 착각입니다. 그렇게 우리 후대들이 배워버리면 어느 날 정말로 큰 실패를 하고 난 이후에 결국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창세기 6장에 보세요. 창세기 6장의 이언장에는 정말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빠집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에 묶이고 네피림이 시대를 덮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 시대가 전부 타락하고 결국은 재앙을 만나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데 육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은 결과로 어디로 빠져요? 결국은 네피림으로 빠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 안 믿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그 동기가 뭐예요? 육신의 아름다움을 보고입니다. 육신의 성공을 위하여, 육신의 좋은 것들을 위하여, 내 당장 육신의 편한 것들을 위하여 그것 쫓아서 만남을 갖고 그것 쫓아서 내 인생의 중요한 흐름들을 가져가다가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쫓아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았더니 정작 나를 붙잡고 있는 건 누구예요? 네피림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결국은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의 계획 자체가 항상 결국은 악하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는, 그래서 시대가 재앙을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무너질까요? 그게 재앙입니다. 교회는 무너질 수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 금이 그 빛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아니, 금의 색깔이 바뀔 수가 없어요. 순금은요 절대로 그 빛까지 안 바뀝니다. 근데 어떻게 이 금의 빛깔이 바뀌었나이까? 바뀌었던 이유,
벌써 그 속 사람이, 그 영적 상태가, 가지고 있는 동기가 바뀌면 결국은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재앙이 오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재앙받는 이유는요, 결국은 육신, 죄성에 완전히 오염된 나중심. 그러다 보니까 구별이 안 돼요. 창세기 11장, 이거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우상, 심각한 이 우상이 문화가 되어 있으면요, 구분이 안 돼요. 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어릴 때 수학여행 가면 어디 갔냐? 불국사, 경주 불국사, 신라의 달밤이요, 불국사. 그 불국사요, 그거 가가지고, 경주 불국사 그거 가가지고 뭐 그냥 사진 찍고 뭐 아무 거부감이 없어요. 이 절간이 뭐 뭔지 몰라. 뭐 4대 성인 그러는데 뭐 석가, 뭐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님, 다 좋더라고요. 나는 그 중에 근데 예수님을 믿을 뿐. 몰랐어요, 어렸을 때. 그게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 문제가 되는지도 몰랐고, 누가 거기에 대해서 구분시켜 주는 것도 몰랐고, 저는 처음으로 우상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한 그 심각성, 그저 우리 집에 제사만 안 지내면 되지. 집에 제사는 그거는 저희 어머니가 그거는 하나님 안 좋아하는 거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거부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경주불국사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것도 친구들 다 같이 가니까, 친구들이랑 다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기념사진 찍고, 친구들이랑 뭐 우리 변치 말자 뭐 약속 걸고 하면서 사진 찍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걔네들 중에 성공한 사람, 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 위인전 책, 그게 뭔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저 성공만 하면 대단한 인물이고, 성공만 하면 위인인 줄 알고 위인전 전질로 쫙 갖다 놓고 맨날 위인전 어디서부터 그거 보고 그거 쫓아가고 그걸로 꿈을 키우고. 그게 뭐냐? 바벨탑 문화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요, 그런 꿈을 꾸며 가고 있는 줄 모릅니다. 결국은 전부 무너질 것들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완전히 우상 숭배가 대단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롯이요, 거기서 그 체질을 못 벗어낸 거예요. 그 동기를요 못 벗어낸 겁니다. 결국은 이 흐름이 그대로 집약되어 있는 곳이 이곳이에요. 지금도 강릉 단오를 철없이 단오 왔어, 단오에 만나자 하고 쫓아다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어른들 많습니다. 단오에 가니까 볼 거 많더라. 이번에 단오에 가서 한번 우리 또 즐겁게 한번 보내자. 당신은 단오인데 왜 나를 단오에 안 데려가는 거야? 네? 교회 집사님 왈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게 뭔지를 몰라.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우리의 속에 동기가 다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무지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습니까? 그 시대가 동성애가요 대단했어요. 원래 우상신전에 그 동성애가 대단하거든요. 그 우상신전 안에, 그 안에서요 벌어지는 뭐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 정말 그 우상신전 안에요, 그 여사제들, 또 거기 남자 사제들, 그 안에서 그 더러운 동성애, 정말 그게요 굉장히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돔 고모라 안에요 벌써 동성애 문화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현장이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은 받게 되어버렸죠. 왜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고 끊임없이 속국되고 포로되고 결국은 유리방황하는 이런 유랑민족이 되어집니까? 그 속에 오직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길었기 때문에 그 긴 세월 속에 정말 빼먹을 게 너무 많아. 오래되면요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본질을 놓쳐버려요. 노리고 싶은 대제사장 자리,
그 성전에 뭐 오가는 그 동전, 거기 뭐 짐승들 바꾸고, 거기서 오가는 그 권력과 거기서 오가는 많은 자리들, 얼마나 그 탐할 거 많습니까? 그리고 정경 유착이 되어 뭡니까 정치와 이 종교가 유착이 돼 가지고 또 거기서 벌어지는 많은 또 시속 게임, 그 많은 그 알력 다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는 사이에요 계속 무너지는 것입니다. 안 바꾸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시급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 캠프 합니까? 전도 캠프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동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해서 현장을 못 가고, 우리가 지속해서 전도 운동을 못 하고, 왜 우리가 하다가 열매가 없으면 결국은 멈춰버리고, 왜 그러느냐? 우리의 동기가요 오직 복음이 아니어서 그래요. 왜 우리는 응답이 오면 또 변질되고 타락합니까? 우리의 동기가 오직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아도 그래도 그리스도, 응답이 없어도 그래도 그리스도, 나에게 정말 죽음의 위기가 와도 그래도 그리스도, 혹시 내가 유혹을 받고 혹시 누가 나에게 누명을 씌워도 그래도 그리스도. 우리는요 그리스도 붙잡고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렇게 되어져야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 운동에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우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하는 것은 절대 방법이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생명은 가르치지 않아도 결국은 되어집니다. 무인도 섬에 남자 여자 어린아이 둘이 떨어졌어요. 그 아이들이 죽지 않고 잘 생존해 있다면 두 사람이 통해서 아이가 생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그 이성관계 이런 것들 배우지 않았는데 그래도요 생명이기 때문에 되어집니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자연이에요. 그래서 저절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되어지. 물론 시간표가 있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또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참왕을 통하여 흑암 권세 무너뜨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순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요 정말 우리 속에 생명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명보다 더 강한 것은 없어요. 결국은 생명이 이깁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충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은 우리 안에 기름 부어지는 순간 내 안에 내주하시고 주의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뭐가 임하느냐? 참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 완전 승리하는 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바로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붙잡으면 우리에게도 기름 부음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이 생명은 살았다 죽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영원한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항상 함께,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이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누려야 돼요. 이유가 없습니다. 날마다. 충격받을 일 많습니다.
어쩌면 이럴 수 있냐 싶은 일도 많습니다. 도무지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는 순간도 많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길을 잃어버린 느낌이 들고 나라는 존재가 정말 아무 쓸모없어 보이고 내가 너무나도 무능해 보이고, 무능함은 괜찮은데 내가 자신이 스스로 볼 때 너무 쪼다같고 바보 같고 막 자괴감이 막 밀려와서 모든 게 막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그때 생명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가 힘을 내자, 막 용기를 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 자체가 힘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또 새롭게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에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빛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것만이 참된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나의 동기가 과연 참 생명이냐, 진짜 복음이냐. 결론입니다. 결국 동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동기를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바꿔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신 은혜가 한 단어로 얘기하면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시는 이 놀라운 영원한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정수예요. 딱 한 단어로 말하면요, 이게 답니다. 진짜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동기,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거 아니라면 틀린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인했다 그러면요 원네스입니다. 그렇죠? 이게 확인 안 되면요 원네스 했다 위험합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리 뭐 약속 걸고 뭐 됐다 해도요 소용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동기가 이게 맞다면 어느 날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속초의 맹달재 목사가 저 속초 하나로 교회 부목사로 왔을 때 제가 총신 4기고 거기는 6기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선배가 이 영동 지역에 같은 시찰에 있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저는 그런 전화를 처음 받아봤기 때문에, 아니 뭐 제가 담임 목사도 아니고 저도 뭐 일개 부목사고 부교육자다 보니까 뭐 선배님이라고 뭐 누가 전화를 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화의 정체가 도대체 뭘까? 그 다음에 그 인간을 알지도 못하고, 근데 뭐 맹달재 목사인데 뭐 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화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난 납득이 안 돼가지고 도대체 왜 전화를 했는지. 그 바람에 그 친구가 상처를 심히 받고 뭐 이런 싸가지 없는 인간이 다 있나 이렇게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이제 마음이 닫혀져 가지고 두 번 다시 이제 저 인간은 상종 안 하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같은 이제 랩넌트 사역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학 전도학교 때 자꾸 보게 된 겁니다. 이제 영동권 대학 전도학교를 강릉대학에서 그때 한참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김성종 목사님이 지부장이시니까 오셔가지고 이제 메시지도 하고, 김성종 목사님 못 오시면 지부 총무인 제가 이제 또 대타로 뭐 메시지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원주에서 강릉까지 넘어오기 힘드시니까 어느 날 저보고 서 목사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하는데 이 친구가 메시지를 가만 들어보니까 저 인간이 싸가지는 없지만 말은 바르게 안 해. 뭔가 그래도 복음을 사랑하는 게 살살 이렇게 보였나 봐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친해져 버렸어요. 알고 봤더니까 나이도 똑같아. 69년생.
그래서 그래가지고 뭐 기수도 뭐 별 차이 안 나고, 보니까 또 관동대 출신이고, 그래서 뭐 같은 또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친해졌는데요. 렘넌트 운동 같이 하면서요, 완전히 절친돼 버렸습니다. 지금 뭐 한 달에 한 번 뭐 얼굴 볼까 말까, 요즘 뭐 렘넌트 이때는 얼굴 한 번씩 보고 이러는데도요, 진짜 어느 날 같이 가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요, 이게 확인되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축복된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 전도자들, 우리 후대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렇게 되어져야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앞에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요 계속 묵상해 나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묵상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정말 다 사라질 때까지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사신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뿐이다. 그 묵상이 우리 안에요 정말로 날이 갈수록 되어질 만큼, 뭐 앞에서요? 우리의 이 틀린 동기들 앞에서 어느 날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걸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이게 내려놔져야만 결국은 하나님하고 맞는 거거든요. 정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표를 허락하십니다. 증인의 시간표, 진짜 증인의 시간표. 우리가 증인되어야 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짜 증인될 이유, 뭐 때문일까요? 나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보게 만드는, 영광을 돌리는 그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캠프를 했습니다. 앞에 또 한 4주간 예비 캠프를 했습니다. 보니까 그 강상모 목사님이 그 지금 이번에 우리가 했었던 청주 그 지역에서 했었던 캠프, 그 이후에 이제 후속 메시지로 그 사역자 훈련하는 메시지 또 이번에 수련을 했던가 봐요. 그거를 또 저한테 그 영상을 또 보내왔어요. 지난번 청주 시찰 했었던 그 영상도 저에게 개인적으로 보내오고, 뭐 계속 이제 뭔가가 싹시 보였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관리 중에 제가 지금 관리받고 있습니다. 캠프 그 진행자한테 요즘 계속 관리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감사한 일이죠. 처음에는 낯설어 가지고 왜 나한테 계속 이걸 보내나, 이걸 왜 계속 나한테 보내지? 왜냐면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계속 보내는 거 보니까 왠지 제 생각도 좀 달라집니다. 이 양반이 진짜 우리 강원도에 전도 캠프 응답받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 대표적인 응답을 꼭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구나, 정말 그거구나, 그래서 그런가 보다. 시간이 지날수록요 그렇게밖에는 안 느껴져요. 진성민 목사 그 원주 시찰 우리 노예 캠프 할 때 그때도 와가지고 헌신하는 거 보니까, 야, 그 바쁜 친구가 이 강원도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 강릉이 여기가 어딥니까? 그냥 예비 캠프 기간에 강릉까지 또 쫓아오고, 또 저 영월의 저 강희민 목사 열심히 특심이라 동기를 가득 가지고서 붙잡고 하루 종일 놔주질 않아. 아니 빨리빨리 순회해서 전 지역을 돌아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그 내일도 와달래. 오늘하고 내일도 와달라고 막 그러니까 진성민 목사가 어쩔 줄을 몰라.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면서 나한테 막 그러던데, 그럴 정도로 이 친구가요 계속 마음을 담아서 예비 캠프하면서 실행교회들 또 보고, 그 목회자들 사역자들 또 만나서 포럼 들어보고, 혹시 그들이 궁금해하는 거 있으면 또 말씀으로 현장에 있었던 자신이 어떻게 인도받았던 것들에 대한 포럼들을 나누고, 뭐 계속 그렇게 하면서요 어찌하든지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려고, 결국은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거 되게 하려고. 저는 그거 보면서요 많이 진짜 예전과 다른 감동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전도운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위기가 와도, 정말 어떤 중요한 일이 우리 앞에 있어도 우리의 진짜 동기는 오직 복음이요,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빛을 발하는 전도운동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잠시 같이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 축복을 저희들이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동기 때문에, 우리의 숨은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 체질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과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이 소홀히 받지 않게 하시고 헛되이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악한 동기를 갖고 어떤 사람들이 무너지고 유혹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부분들의 좌절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이 거기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참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인한 이 복음, 성령의 감동으로 확인된 이 복음,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확인된 이 복음, 이제 또 우리의 현장에서 확인할 이 복음, 우리 후대들이 들고 가 237 나라와 5천 종족 앞에 서서 그들을 살려낼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 전도자의 하늘 갖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올바른 동기를 회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아버지라며 원네스의 소통을 이루며 함께 팀을 이루고 아버지라며 원네스의 이 동력자의 축복을 누려가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지역을 살리는 이 일에 하나님, 캠프가 사실적으로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이 복음운동의 전도 시스템, 하나님이여 개인 시스템, 현장 시스템, 교회 시스템 사실적으로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이 불순한 동기들, 저 깊이 완전히 꽁꽁 숨겨져 있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악한 사단의 막대가 오늘 밤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무너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 우리가 지속하여 이 전도자의 이 생명의 능력을 알 수 없고 이 생명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이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또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따라, 우리의 예전의 경험을 따라 우리는 또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의의를 주장하며 하나님 그렇게 나아갑니다. 주여,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가 산산이 부서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장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 앞에 완전히 녹아내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오늘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잠든 회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정말 우리가 서야 될 자리,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에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전도자의 자리, 전도자의 여정, 전도자의 열매, 전도자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세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너무나도 안심이 되고 어떤 위기, 어떤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생명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승리함을 고백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으며 어떤 시험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또다시 우리는 갱신하고 혹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원네스의 축복을 가지고 이 복음의 동기를 우리 안에 확인하며 이 빛을 발하며 또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우리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주신 이 복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이 신령한 은사로 우리의 심령에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서로 안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우리 총회에, 우리 단체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삶, 그 여정, 이번 캠프를 통하여 시작한 우리 귀중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그 여정을 한 번 더, 한 걸음 더, 이전보다 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